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이 흘러가고 움직이는 것에 관하여 사람의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또는 지혜로 또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그 주인과 종의 모습이 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마존이라는 미국의 기업을 창업한 창업자이고 빌 게이츠의 자산을 앞선 세계 제일의 부자라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3년간 연속 세계 1위의 부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2017년의 자료를 보면 이 제프 베조스라는 그 사람이 106조 원으로서 세계의 가장 큰 많은 돈을 가진 그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조 원이나 되는 돈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1억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100조 원이 어느 정도가 자산이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100조 원을 가진 세계 제1의 부자 그 제프 베이조스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또 최고의 그 지식을 가졌던 또 능력을 가졌던 또 힘이든 권력이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은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조 원이나 아니 10억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나 우리나 결국에는 다 죽는다라는 그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은 아무런 것도 가질 수가 없고 그저 그 이름만 남겨질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100년도 살기 힘든 그 인생 속에서 역사의 모습을 보고 또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 또 주인의 노릇을 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볼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왕이 꿈 가운데에 한 큰 신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두렵고 무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라고 말합니다. 33절에서는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진흙이 함께 섞여 있다고 하며 34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발을 부서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새와 진흙,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없어졌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신상의 머리 즉 금으로 된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모습이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아서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금처럼 부귀영화와 또 권력과 힘으로 빛나고 화려함으로 가득했던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든든히 서 있지만은 결국에 느부갓네살 당신의 나라 그 바벨론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냐면 은과 같이 금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는 열등한 나라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금보다는 못하지만은 은과 같은 나라가 세워져서 그 영광이 계속될 것을 바라보았지만은 그 나라도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에 넘어질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놋과 같은 나라입니다. 놋은 또 은보다도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만은 내구성은 더 단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놋으로 된 배와 널쩍다리 다음에 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쇠로 된 종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쇠는 강함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나라도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쇠는 튼튼하고 강하지만은 진흙은 부서지고 약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43절에서 해석하기를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지 않을 것이고 서로가 합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나타날 역사적 사건의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 제국이고 음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며 놋은 헬라 제국이고 쇠는 로마 제국이라는 견해를 많이 가지고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각각의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어떤 나라와 어떤 제국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역사를 지나온 지금의 우리가 바라볼 때에 바벨론의 제국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또 메대와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으로 망하여지고 또 그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으로 망하여졌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모습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그 과거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그 추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금과 같이 화려하고 부귀와 영화가 가득할지라도 그 나라는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와 같이 단단하여 다른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짓밟았다 하여도 지금 그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이 대단하고 모든 것을 움직일 권력이 있어도 한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녀의 코가 1cm만 더 낮았더라도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여인 아십니까? 네,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네. 그만큼 역사의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이 다른 남자를 선택하였더라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클레오파트라라는 그 영역이 대단하다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그 여인이 과연 세상의 주인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역사의 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과거의 인물로서 우리가 그냥 그 이름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과 또 통치자라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코가 1인치가 낮아졌든지 높아졌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돌이 나라와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고 녹과 음과 금도 다 부서뜨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4절 말씀 볼 때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어떤 것도 그 나라를 부서뜨리거나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져서 만들어지고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점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자,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증거하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서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8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그의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루로 만들고 흩트는 돌,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은 분명히 금과 은과 쇠에 비하면은 볼품이 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돌 하나가 모든 금과 은과 녹과 쇠를 다 부수고 흩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금과 같고 은과 같았다라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간직하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과 같기에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던 그 돌이 모든 것을 부순 것처럼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어떤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나라,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 모두가 잘 살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지요. 근데 마치 이 나라가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모든 것이 기쁨과 소망과 가득한 나라,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나라,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을 가는 방법, 어떤 방법일까요? 어린아이와 엄마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책을 어린아이가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신부님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호랑이도 보고 앞에 있는 신부님도 보면서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호랑이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대답을 합니다. 아니, 짐승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단다. 그러면 엄마, 신부님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히 갈 수 있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는데, 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호랑이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아냈어.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호랑이가 신부를 잡아먹고 죽으면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근데 그 나라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성공을 다 죽여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보잘것없는 그 돌 하나에 다 부서져 버릴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을 쫓아가 그것을 쟁취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기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데 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다 먹으면 뒤로 나올 뿐이고, 또 많이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찌고,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병에 걸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먹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를 우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한 번도 태초로 지금까지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권, 즉 통치의 능력은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긴 적이 없는 아주 튼튼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로 우리를 백성 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으로 가득하고 은으로 넘쳐난다 하여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은 과감하게 그곳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스스로가 금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고 은을 소유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유일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 하나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인생과 계획과 뜻을 맡기는 그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또 그것이 곧 우리의 순종이 된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힘써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의 능력을 가지며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